새해도 또 새벽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죠. 146편부터 끝편인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복되느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여러분 시작부터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할렐루야로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147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거든요. 근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고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회파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신명기 30장, 왜 이게 언약의 말씀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고 언약이 된 이 말씀이 이 포로기 시대에서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시즌에 있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이 시편 147편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신명기 30장 3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모세가 했던 그 선포와 그 언약의 말씀이 수천 년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노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이유가 가지각색이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적어도 이 147편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의 시작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작심삼일이세요? 오늘 3일째인데 아멘 소리가 한
5번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예.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제대로 시작하시려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것부터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상한 것에서 고치고 싸맬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흩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직까지 2023년에 해묵은 상처,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자들을 이 147편에서 이야기하냐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느냐,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느 날보다,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느라면요, 요즘에 몇 년 전에 이제 나온 노래인데, 이 CCM인데, 이 가사가 다 시편 147편의 가사예요. 시편 147편은 누구도 이제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찬양을 하지 않았는데, 심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그분이 만드셔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 그리고 우리 5절, 그리고 8절, 12절, 이런 5군데의 말씀을 시편 147편에서만 뽑아가지고 이것을 가사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굉장히 히트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새벽이라서 좀 그렇지만 좀 그런 것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우리가 뒤로 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5절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4절, 8절, 12절입니다. 말씀과 번갈아 가시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이십니까?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같습니다. 이 가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찬양에서도 우리가 또 찬양을 불렀고 또 말씀에서도 보여지다시피 8절에 보시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비가 옵니다. 여러분, 구름이 없이 비가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16절, 17절 보시면 눈이 내리고 서리를 내리고 우박을 내리시는 것도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를 감당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영하 10몇 도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추위가 일산에 임했는데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자연의 순리들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물론 이 자연 세계를,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운행을 하시는 주관자이신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그 눈과 서리, 우박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보내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녹이셔서 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땅을 적셔서 이제 곡식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연의 이치가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16절 전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눈과 서리, 우박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이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에, 온 피조 세계에, 온 만물 가운데, 온 백성들 가운데,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달리시게 한다는 이 놀라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운행함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되는 것이에요.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올 한 해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삶들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내셔서 단순히 피조 세계만 운행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시편 이 147편이 시작되는 말씀부터 예언의 성취를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신명기 30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여러분 결국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말이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셔서 운행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47편에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주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피조 세계의 이 이치를 갖다가 예로 드는 겁니다. 우리
이 언약의 성취는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올해 주시는 말씀 뽑았죠, 그죠? 그리고 또 뽑은 말씀뿐만 아니라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운행하실 줄 믿습니까? 예. 말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급히 달리는 거예요. 예. 때가 악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인적인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고 그 유명인이 아니고 큰 간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과 또 가족과 아는 몇몇 사람만 그걸 알 뿐이에요. 나누는 몇몇 사람만 알 뿐이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을 뛰어넘어서 국가적, 민족적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말씀을 보내셔서 오늘도 달리게 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궁극에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강력한 예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인물 중에서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참 절묘합니다. 네.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합니까? 개인의 문제부터 그 한나의 기도가 출발합니다. 네. 브릿나가 아기를 놓고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브릿나가 아기 낳아가지고 메롱메롱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그래서 한나는 때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나와서 아무리 그 시대가 암흑천지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을지라도 자기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때때마다 절기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엘리가 술 취한 여자처럼 책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으면. 근데 그 한나는 이 불임의 문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불임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성취가 됐어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불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그녀의 기도는 기름 부은 자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그녀의 기도가 이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끝끝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는 한 퍼즐이 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그들이 충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충만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아세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믿고 있어요. 놀랍게도. 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 고토로 돌아오고 있고 하나님을 또 찾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15절 말씀, 자
로마서 1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을 버리셨대.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화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시고 모으시고 상처를 주시고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네. 우리 인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안 찢으시고 그냥 상처를 안 주시면 되지 왜 찢으시고 상처를 주시고 왜 흩으시고 고통을 주셔가지고 왜 다시 모으시고 다시 싸매시는가? 근데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흩어짐의 시간들, 넘어짐의 시간들, 버려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으심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싸매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인생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버리다라는 이 말이요, 다하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다하, 이 떠밀려가지고 누군가에게 떠밀려가지고 밀려난 자들을 의미해요. 밀려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밀어버리신 거예요. 열방의 그 대제국들을 통해서,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 막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 제일 먼저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 감자를 주셨고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시면서 한자 성경도 주시고 중국 선교사였거든요. 우리나라 오려고 한 것도 아닌데 떠밀려 가지고 왔어요. 그분도 떠밀려 가지고 왔어요. 다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정박을 해가지고 쇄국 정책 때문에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배를 정박해가지고 거기서 사람 만나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그 선교사님, 아리랑 노래를 갖다가 막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널리 보급하신 분. 그리고 25살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9개월밖에 우리나라에서 사역 못한 그 여자 선교사님은 자기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모두 다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바치리라, 그렇게 각오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고백을 듣고 많은 후배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선교사님, 호주, 영국,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둠의 이 땅이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청교도의 후손들이에요. 청교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했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청교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종교 계획자들에게 또 빚을 지고 있어요. 종교 계획자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마틴 루터가요, 라틴어 성경을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히브리 헬라를 공부해가지고, 잘해가지고. 근데 히브리어를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인 여자에게 배웠어요.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폄하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에서는 그들을 어떻습니까? 말씀 맡은 자로 기록합니다. 말씀을 목숨 다해 그들이 기록하고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가장 귀한 말씀이 손에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영적 배은망덕의 최고봉은요, 이 대체신학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스라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 갖다가 이제 열방의 교회들이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 대체신학이에요. 이건 영적인 배은망덕의 극치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가지고요, 신천지도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논리를 가지고 사용해요. 왜요? 기존 교회가,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타락했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666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666마리의 타락한 종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종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요. 그래, 한국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그 교회의 언약을 대체할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신천지 하늘 장막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근데 그런 논리가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신 그걸 한번 역사를 보세요. 그것은요, 또 다른 이면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갖다가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고 부활에 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죠. 자, 동일한 말씀인데 이게 한 끝이 바뀌어요.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의 성의 이름이 또 여호와 우리의 공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단절된 복음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흩으시고 모으시고 상처를 내시고 싸매시고 고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세아 6장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돼요. 예. 여기 보세요. 시편 147편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께서는, 자, 20절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법도를, 주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누군지를 알아야, 찬양의 대상을 누군지를 알아야 찬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찬양할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에서 그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륜, 그리고 복음의 신비는 이 계절의 신비와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있다가 봄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들에서 순이 돋고, 예? 이파리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꿈트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진리고 본질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진리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모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다시 싸매시고 하시는 일들이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일이 여러분 역설 같지만 하나님은 이 역설을, 이 모순을 갖다가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감추고 드러내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네. 눈과 서리와 무박을 얼리셨다가 다시 녹이셔가지고 물로 만드시고, 네. 하늘 멀쩡한 하늘, 네. 맑은 하늘을 갖다가 구름으로 덮으시고, 네. 비를 내리시고,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이치고 복음의 신비를 갖다가 자연에 하나님께서는 두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세상 만물을 갖다가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또 이 식물들과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생명과 그 희생, 죽음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 결국은 복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할렐루야 라이프, 할렐루야의 삶으로 하나님을 누군지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마감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렐루야로 올 한 해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여전히 있고 정말 어지러운 일들이 이 새해 벽두부터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실 것입니다. 새 생명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운행케 하시고 달리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운행케 하는 것을, 달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알에 대한 욕심과 갈망을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